네,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가족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양 인도할 때 앞에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이런 표현이 있고, 방금 성가대 찬양 속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라가 임했네 이렇게 바라본다 임했네. 이 시제가 안 맞아요. 지금 오늘 시제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시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주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큰 존재가 분명해야 내 오늘 삶의 현장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립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현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제는 과거에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잠깐 했던 거 좀 복습하겠습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루터가 구원 관점에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를 향해서 종교 개혁.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우리 개인스비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 신앙 개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거주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을 섬기도록 크게 세 가지 큰 원리 속에서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로 설명된 것은 아바드의 삶,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관리하는 총지기의 삶, 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안에 머무는 삶,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 교제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 기쁨 안에서 거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데, 인간도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 공동체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 삶은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한 몸 공동체예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때때로는 상대방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범죄하기도 하고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살도록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특별한 공동체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뜻을 헤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공동체인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큰 성품을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큰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제가 가진 성경은 개정 개역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동산, 안식의 동산 에덴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쫓겨난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죠? 2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선악을 결정하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결정해요. 자, 선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악입니다. 선악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 혹은 지식, 우리의 법률,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선악을 결정하면 어떤 건 하나님께 부합되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다 선이지만 인간이 기뻐하는 뜻은 다 선일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우리 중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각각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같지 않은데 서로 각각의 독립된 인격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부가 같이 삶을 살아야 되고 초대교회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인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일치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설교를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지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꼭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마음을 지켜서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수출을 가리하지 않은 함 때문에 아버지가 깨어서 이 세 형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셈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꼭 하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이 부분을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결정, 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복종하도록 내 생각대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불편한 거죠. 아담을 내보냈다. 에덴에서 내보냈다.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안식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을까? 3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뱀이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을 죽지 않는다. 설득한 거예요. 근데 설득됐어요, 안 됐어요? 설득됐습니다. 설득됐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유혹하면서 뱀이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말씀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참 강하게 많이 하죠. 이 분별은 모든 방면에 필요합니다. 내 진로에 있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이 진로의 문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인지, 그냥 좋다, 예쁘다, 기대가 된다, 이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어요. 내 눈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남자인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자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초청되고 세워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 생각, 우리 경험들이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하나님 안식에 거하는 이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 동쪽에서 살아야 되는 쫓겨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부재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처럼 자기 의지, 자기 변호, 자기 결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한 표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나무숲 속에 숨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당장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수치를 가리는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어디에 숨어요? 나무숲 속에 숨더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 자기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우려고 해요. 방어하려고 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문제고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에게 너의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렸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누가 알렸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인데 저 여자 때문에요.
남 탓하죠. 자기는 저 때문이기는 나는 잘못이 없다. 어쨌든 이때부터 아마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도 내 자존감, 내 개인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방어하죠.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이 막 흔들리잖아요, 가끔. 서울 지하철은 이렇게 안 흔들려요. 근데 뉴욕은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서 있다가 나는 서 있었고 앞에 이제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창으로 내가 손을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탁 치는 거예요. 자기 영역 30cm 안에 들어오면 불쾌감을 드러나는 게 미국 문화잖아요. 30cm, 60cm. 하여튼 그냥 지나가서 얼마 안 돼 충분히 지나가는데도 뭐 해요? Excuse me.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역, 자기의 의 이런 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담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여자는 똑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뱀 때문에 그래. 똑같이 지금 선악과 후유증이 나타나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땅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상반된 자기의, 자기 기쁨, 자기 결정들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한편으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척하면서 한 부분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제할 때는 괜찮은데 한편으로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지만 나도 이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관계가 돼요? 불편한 관계가 돼요. 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 관계도 사랑이 깨질 때 다 싫은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싫어요. 근데 내 뜻을 잘 용납하지 않고 자꾸 부닥치면 이 남자랑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기쁨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제2의 하나님의 아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식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는 것만 해도 큰 행복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서 더불어 영생의 관계를 그 동산에서 유지한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내보내십니다. 절망적이죠. 인간은 이제 창조의 목적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데 쫓겨났으니까 절망해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몇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뱀에게 징계했고 여자에게 징계를 했고 아담에게도 징계를 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이 상황으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도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먼저 이제 이 뱀이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청지기로 창조한 아담, 하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 기쁨에 머물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유혹하는, 시험하는 이 뱀에 대해서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 뜻은 뱀이 흙을 먹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기초는 하늘이 아니고 너는 흙, 땅에 속하여 산다 하는 선언이에요. 물론 이 뱀은 먼 훗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옛뱀, 사탄 동일한 존재 이름이 이 세 가지로 표현돼요. 용, 옛뱀. 이 옛뱀이란 말이 창세기에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먼 미래의 큰 플랜, 계획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오늘 이 상황,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동산의 문제를 일으킨 이 상황에 대해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큰 뜻을 처음 밝히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가운데서도 이 뜻을 밝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하나 예비하셔서 그 땅에 시범적으로 그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연습시켜요.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설명되어 있는 에덴 동산 말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보통 흔히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고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크게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 임하서 통치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럴 때 긍정적으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긍정적이에요. 근데 천국을 생각하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꿈꾼다? 꿈이 아니고 현실인데 하는 면에서는 이 표현이 부정적이죠. 근데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 임했다, 나라가 임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긍정과 부정,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책의 일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이면 아담이 벌써 에덴에 살았던 그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붙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의 버금가는 신앙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뭘 기억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건 영원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큰 분량의 메시지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겨드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매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고요. 다른 복음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어요. 3장부터 읽겠습니다.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1장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고 땅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이 땅 개념이 훨씬 강한데 여호수아서는 땅 개념이 우선이 아니에요. 안식이 우선 개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루어질 안식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으로 한 번 더 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안식으로 끝났다면 다윗의 글에 또 한 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닌 다윗이 쓸 때는 벌써 가나안 땅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이라고 하면서 그 오늘은 예수님 때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온 그 의미를 그분이 안식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아닌 온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안식의 땅으로 초청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왕으로 임하실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셨는데 이제 그 왕이 이 땅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이 부분은 로마 제국 당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바로 직전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는 순교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통해서 뭘 보상할까 하는 표현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분이 임할 때는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라면 또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편하게 살겠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금은 진주 보석 이런 게 깔려있고 보상이 있다면 내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는데 나는 금면류관에 별이 7개 달려있을 거야.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보상이 뭘까요? 에덴으로 돌아가십시오.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에덴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영예로운, 그죠? 영향력 있는, 부유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그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한다. 이것은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안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안식인데 그 안식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초보적이에요. 왜?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좀 더 인컴이 좀 많아지는 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녀 가운데 셋 믿음의 자손 쭉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살고 죽었다.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없더라.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세계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에 없더라?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지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설치된 에덴입니다. 다만 하늘이 열린 에덴이냐 하늘이 닫힌 에덴 동쪽이냐,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언제요? 죽고 난 후에 하늘에 앉혀요? 아닙니다. 죽고 난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시는 순간입니다. 우린 죽어야 하늘에 가고 죽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들이 자꾸 희석이 되고 아니면 변질이 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 속에 이 땅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오른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르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최초의 인자, 사람이신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천국을 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 써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늘에 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이 상황은 하늘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머물든지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은 왜 필요하죠? 아직도 죽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거하려면 죽을 몸, 이 상태로는 그분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욕이 솟구쳐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하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맺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열려야 돼요?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순종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인도 없으면 정욕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악과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주장이 고집이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이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쫓겨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대책은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선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안식의 초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천국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에덴의 삶을 새누가 새 땅이 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무조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에덴의 동쪽에 갔습니다. 하나님 만든 땅에 지금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들어오는 길을 불칼, 여기 보면 그룹들, 이건 체르빔 천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네 생물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네 생물 천사는 복의 대상들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대상들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체르빔 천사예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쫓겨났을 때 이 천사가 지키면서 두루 도는 불칼을 하고 있어요. 이 불칼은 심판이죠. 형벌을 하는 칼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 어떤 벌을 받을래?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치는 벌을 받겠습니다. 할 때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하루에 수만 명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아니고 하루만 하자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이 절제하셨습니다. 3일 동안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바로 그때 칼 든 천사가 있어요. 이 칼 든 천사가 다윗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다윗이 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 성막엔 못 가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 불칼을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할까요?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두 가지 해결해요. 하나는 이 불칼 해결하고요. 또 하나는 뱀을 처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뱀에 처리해야 되는 얘기는 아주 자세히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데려가요.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성도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직고하던 이 사탄을, 용을 땅으로 내줬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 묘사되겠죠. 땅으로 쫓겨났을 때가 언제냐면 이 아들이 승천했을 때예요. 승천하면서 하늘로부터, 왜? 아버지부터 왕권을 받으면서 하늘을 평정하죠. 그래서 사탄을, 이 용을 이 땅에 쫓아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그 사이가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2장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었다.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 공중의 권세, 공중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공간, 이 공간을 의미해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중이란 표현. 공중 재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 허공으로 가는 게 하나님 창조 세계에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은 승천해서 왕이 되자 곧바로 이 사탄을 땅에 쫓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천사장이 와서 용을, 옛뱀을, 사탄을 철저히 묶고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최고의 권위로 지금 통치하시는 중이에요. 다만 이 통치 중에 이제 새누가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이 땅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갔을 때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천국.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꼭 읽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함께 자라는 상황.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언젠간 추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먼 미래에 그때 구원받으면 그때 해결될 거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지옥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안식에 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일처리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인자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긴 설명은 다 하지 않게 여러분이 이제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아바드의 삶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처음 듣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죠?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누구의 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삽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에게까지도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요. 누가는 처음 글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하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그래서 누가복음 이방인 저자가 편지의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 이분이 총독인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학자들도 지금 여러 분분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이에요. 이 편지의 대상이 이방인 대상입니다. 그것이 1편이에요. 제2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정도 그것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내가 앞서 보낸 편지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제 다시 또 기록하는데 이제부터는 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로마 제국 저 변방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입니다. 거기서 지금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수님은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마음 한 뜻 공동체, 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설명해요. 자, 요한복음은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나무 열매의 본질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의사소통하고 싶은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요한복음의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처음 나온 기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었더라 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표적이 많으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로서 오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설명하지 않고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들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표적 하나도 안 보이고 대화만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동네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끝말에 가면 다시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했던 장소에 들어와요. 병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표적으로 믿는데 제가 이제 표적으로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첫 번째 패키지가 뭐냐면 우린 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뭔가?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 it's okay. 내 필요 다 채우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요?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해요. 예수님은 함께 교제하고 부활에 살도록 제자들을 초청하고 격려하는. 부활에 산다 이 말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게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 이 몸은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거듭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하늘은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하늘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그분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삶을 잘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4차례 걸쳐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어지는. 거기에 예수님의 모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사 하면서 한 패키지, 또 죽고 부활하면서 한 패키지, 죽고 부활하면서 이 3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부활한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또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얘기. 베드로가 성전세 받는 사람이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냐? 낸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근데 나는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안 내지. 근데 나는 낼 거야. 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 낚시하면 입에서 돈을 하나 나오는데 너와 나와 반세겔씩 하니까 한 세겔 성전세 내라. 이렇게 해요.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죠?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긴 내용들이 쭉 펼쳐져요. 그 내용들이 다 공동체 이루는 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는 또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누가 크지? 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군왕들이 갖는 이 권력인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청중이로서 살라.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서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다 뭐예요?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안식을 살아내는 훈련.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 기초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천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식을 거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그 땅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삶은요,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이나 부리고 자기 자존감만 지키고 싶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서 다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훈련 속에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좀 한번 해보세요. 제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미안합니다. 뭐냐면 이런 설교 언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마지막에 한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펼쳐졌던 신앙의 근본 바탕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 땅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하늘이 열린 천국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고, 그 땅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이라면 안식에 거하는 삶이 우선순위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가 지구촌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한번 힘을 합치고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여러분 생각 속에 옳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만 하지 말고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의 잘못한 형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심의 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 교회가 되셔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삶의 메시지들, 표적을 통해서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증거가, 간증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본질을 찾아낼 수,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 땅이 있습니다. 아멘.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탄도 죄의 모든 짐과 불칼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함 아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못할 게 없죠.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즉시 손 잡아줘야 될 사람 꼭 잡아주세요. 눈길도 안 주던 사람 허그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 떠나기 전에 평안의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 다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도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나머지 인생에 얼마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